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이어서 살피는 시간을 오늘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안내 말씀 두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고센TV 영상을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는 제가 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제가 100% 쉬겠다고 이제 작정을 한 건 아닌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한 70%는 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 수, 목, 금을 이제 일하는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수, 목, 금을 쉬고 이제 토요일 주일까지를 합치면은 5일간의 이제 연휴를 갖는데 제가 평소에 그 노가다 그 유통회사에서 노가다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땀에 쩔어야 되고 몸이 힘들어야 되고 고되고 피곤하고 거의 그런 상태에서 지내요. 그래서 그때 기간이라도 좀 제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확정을 한 건 아닌데 다음 주에 영상은 이제 쉴 수도 있다는 점, 제가 여름 휴가로 그냥 쉴 수도 있다는 점을 성도님들께서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시는 그 이창배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귀한 정성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은 2024년 올해죠. 7월 31일 이번 달 말일까지입니다. 제가 아까 달력을 보니까 그날이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로 치면은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이 남은 건데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후원과 지원이 있어야지 그 선교사님과 함께 섬기는 분들이 이제 생필품, 이제 난민들에게 나눠줄 생필품을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그런 것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일이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 건데 그 근본적인 그 자본이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 많이 축소가 돼 있고 지금도 힘겹지만 이 사역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고센TV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큰 금액을 모으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동안에도 이런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에 10,000원을 드리던 1,000원을 드리던 100,000원을 드리던 금액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불쌍한 영혼들, 실질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초점과 시선 또한 그곳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비슷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살아가기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겨워요. 영상 보시는 성도님 안 그러신가요? 저는 쇠가 빠지고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아픔과 가난을 구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게 우크라이나만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요새 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비 피해를 입은 이번에 비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도 섬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여름에 정말 그 날씨에 하루하루 직격으로 영향을 받는 노숙인들도 섬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중에서도 이번에 수해를 입은 교회가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영세한 그 미자립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도 섬겨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힘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섬기고 구제하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라도,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치가 나는 5천 원으로 섬기는 게 최선인데 무리해서 10,000원, 10만 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성도님들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구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표현인데요, 성경에 없는 표현입니다. 우스갯소리로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꾸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 또한 그곳에 동참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력. 저는 그래서 고센TV로 예를 드는데 5명에서 50만 원을 모은 것보다 20명에서 20만 원 모으는 게 더, 헌금을 모으는 게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것으로 섬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못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정도.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어렵잖아요. 열심히 사십시오. 가정을 잘 돌보십시오. 그러면서도 그것만 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우리는 늘 생각과 마음을 그곳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에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영상을 저번 주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한 주일 동안 3분의 성도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까지 포함해서 총 참여 인원은 지금 현재는 4명이고요. 금액은 중간 보고 드리는 겁니다. 금액은 지금 17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에게,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없잖아요.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서 이제 25장으로 이어가는데, 이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럼 무엇이 깨어있는 것인가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24장 하반절에 첫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종의 비유. 그리고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도가 나뉘어요. 충성된 일꾼과 악한 종. 이렇게 구도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번 주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해봤고요.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서 25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시면서 좀 할게요. 여기에서도 기본 폼이 비슷해요. 뭐냐? 서로 반대 구도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열처녀 중에서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펴보시면 나오지만 5은 슬기롭다고 표현을 하고요, 5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은 왜 이렇게 나뉘게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 이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조금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을 조금 하나 살펴보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나뉘죠.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미련한 자들은, 자, 그러면 뭘로 미련하고 슬기로운가가 나눠지는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미련한 5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마태복음 25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다른 점이 있죠. 공통점은 둘 다 등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은 준비를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 그 언약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그 갈릴리 그 가나 지방의 그 혼인 풍습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 갈릴리 가나의 결혼 풍습이 그 휴거의 모습과 굉장히 똑같아요. 정말로 일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예를 들어 이제 쉽게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남자만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남녀가 서로 사랑할 수도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입구에서 남자가 여성에게 쉽게 얘기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성은 그걸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약혼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청하시는 바로 주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청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신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신부가 그 신랑의 프로포즈에 오케이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요, 이제 그 둘은요 한동안 서로 헤어져서 떨어져서 지냅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신랑은요 아버지의 집에서 쉽게 얘기하면 신혼방을 만들어야 돼요. 신부와 같이 지내 초소. 그러면서 이제 살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신부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 신부는 먼저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갈릴리 가나 풍습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는 만일에 어떤 결혼식이 있어서 뭐 여성분들이 드레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가서 드레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치수 잰 다음에 그냥 결제하면은 며칠 내로 그냥 알아서 그냥 만들어서 그냥 다 준비가 다 되잖아요.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옷을 그냥 치수만 고쳐가지고 그렇게 그냥 입고 렌탈하듯이 그렇게 입고 그러든지 또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그 힘든 작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의 예복을 준비하는 게, 남자들은 턱시도 보통 결혼식 할 적에 턱시도나 연미복 많이 이제 입는데, 요새도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 요새는 모르겠네. 하여튼 근데 그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게 쉽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가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때의 풍습으로 보면 그 예복을 구하는 일이 하루 이틀 걸리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반드시 예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신부는 이 예복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신랑이 만일에 늦은 밤에 오면, 새벽에 오면 껌껌한데 맞으러 나갈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을 맞으러 오는 신랑을 환영하기 위해서 등에다가 불을 붙여서 등불을 들고, 그래서 이거를 갖추고 있어야 되면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게 황당한 건데, 둘이 예를 들어서 그 마을 입구에서 그렇게 프로포즈해서 만일에 그걸 여성이 오케이 하면은 그 자리가 약혼식이 되는 건데, 그런 다음에 우리는 보통 이렇잖아요. 약혼을 언제 했으면은 결혼은 몇 달 뒤에 몇 월 며칠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갈릴리 그 가나의 풍습은요, 결혼 당일을 아무도 몰라요. 신랑과 신부가 당사자잖아요. 이 둘이 몰라요. 누가 아느냐?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자,
우리 그 이제 휴거의 모습과 비슷하죠.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 주님 그때는 언제입니까? 때는 언제입니까? 인간의 이 본연적인 습성 때문에 자꾸 때에 대해서 관심하면 예수님이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과 그때에 관한 것은 아버지의 소관이다. 이게 이제 참 이 가나 혼인 풍습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들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얘기가 있죠. 자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래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없이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그 기다리는 동안 그 예복을 준비하고 그 예복을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밤에 잘 때도.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며칠, 몇 주, 몇 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일인 거예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신랑하고 신부가 당사자인데 당사자들이 모르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 뜬금없이 아버지가 신랑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신랑한테, 신랑을, 자기 아들을 깨우면서 야 이제 네 신부를 데려와라 이러면 그날이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언저리도 안 줘, 아버지는. 이런 게 이제 그 결혼 풍습인데, 그래서 이 등과 기름 그리고 이 예복을 신부는 그 기간에 다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련한 다섯이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름을 가지지 않았을까? 기간이 진짜 기약이 없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는데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기름이 이제 소모가 돼 버린 거예요. 소모가 돼서 이제 새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그때가 이제 마침 딱 떨어졌을 때 신랑이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초에 기름을 아예 처음부터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가 이제 어차피 신랑이 뭐 하루 이틀 안에 올 건 아니고 나중에 올 거니까 내가 지금은 없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나 준비해 놓지, 이런 마음가짐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주 정도가 아니라 수개월, 뭐 몇 년까지 갈 것도 없어. 이게 한 두세 달만 이게 반복돼도요, 인간은요 여기 익숙해져요. 거기에 물이 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준비해야지 미루어지다가 결국은 그 순간에 신랑이 찾아오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이 등과 기름을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름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대부분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요, 이 등에 대해서 이제 이 등은 말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것도 맞아요. 말씀과 성령 충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을 계속 그동안에 했는데, 자, 등불이 필요한 거죠. 이제 신랑이 오는 그 순간에 환하게 빛을 비춰줄 등불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등이 중요합니까? 기름이 중요합니까? 다시 질문 드릴까요? 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하죠. 왜냐?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결과물은 등불이 돼서 빛을 내야 돼요. 그럴 적에 비로소 그것이 목적에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등만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랜턴만 있다,
소용없죠. 빛이 안 나는데.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불이 타도록 그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름이 없어?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기름은 있는데 등을 붙일 수 있는 도구가 없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서 언급하는 것, 경건의 모양, 사도 바울 선생이 두 가지를 언급했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거는 경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등과 기름으로 연관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저는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 때 심취한 사람들한테서 이게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건데,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배도했다 이러면서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예배에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어떤 시간을 정해서, 저는 지금 예를 한 가지 드는 거죠. 어떤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편해요. 내 속의 본성은 그걸 좋아해요. 그런 죄악된 것, 편한 것. 그리고 세상에선 그걸 죄라고 하지도 않아요. 법에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안에 피하라고 하실 때가 많죠. 거부하고 떠나고 버리라고 하실 때가 많죠.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경험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삶의 모습,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자,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등과 기름에서 등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등만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럼 기름만 있어도 소용없어요. 등과 기름이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걸 제가 예를 들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뭔가 좀 신앙이 아직 어릴 적에는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뤄주시겠지. 그래서 주변에 바로 내 앞에 어떤 어려운 형제나 자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절대로 우리 오늘 제가 생활에 팁 하나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때까지 이런 소리 했다면 오늘부터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바로 옆에 주변에 어려운 이웃, 어려운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그들에게 모든 걸 충족시켜 주지는 못해도 무언가 하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네가 해야지. 죄송해요, 삿대질해서. 그 일을 누가 하는데 네가 해야지. 너는 뭐 하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너는 그 일 안 해? 그럼 그 일을 너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든 애들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럼 그 일은 누가 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딱 이 신호와 딱 맞아 떨어질 때 라디오가 주파수를 잘 맞춰야지 소리가 그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등과 기름이 같이 있어야 불빛을 밝힌다는 이 성령의 역사는 그제서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착각을 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막 방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열성적이고 막 이렇게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못 보면요, 그게 굉장히 성령 충만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배제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 이거는 99%의 확률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감정에 취하거나 감정에 취해서 그게 성령 충만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마귀의 역사, 둘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신사도 운동이 이제 대표적인 예이긴 하지만, 죄송해요, 근지러워서, 발이 근지러워서. 신사도 운동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연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에서 결국은 차이가 나느냐? 열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 시대는요, 좀 강하게 얘기해서 제가 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그런 기적은 필요 없어요. 기적과 이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지 못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로 기적을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거,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그때만 해도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서의, 저는 오히려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 저는 이게,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쫓아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것,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고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은요, 무언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에 관심들을 갖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광명한 천사의 장난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혹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생명에서 시선을 돌리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 마귀는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편인 것처럼 보여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만일에 그런 성향이 있다면 본인이 진짜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내 감정을 취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듣는 음성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마귀 귀신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건가? 그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요,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있는 확률이 90% 넘습니다. 그동안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0%, 이건 100%인데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열매가 달라요. 그러면 등과 기름, 하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것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요, 너무너무 뭐 세상적으로 등과 기름 같이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더 이제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5절이에요. 4절, 아까 4절까지 읽었는데 5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미련한 5만? 아니요, 슬기로운 5가지. 이 부분을 많이 대부분은 간과하고 넘어가거든요.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날과 그 때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지금 신부가 갖춰야 될 것, 신부의 예복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같이 다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신랑이 언제 올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갖추고 있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때를 관심을 하는 겁니까? 미련한 5과 슬기로운 5의 공통점이 방금 전에 읽은 5절에도 있습니다. 다 졸며 잘세. 피곤한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도 깊게 잘 수 있겠습니까? 약혼 이후로는요, 이 어떻게 보면 초강행군이에요. 잠을 자도요, 편하게 못 자요. 그 예복을 입고 자는데 그 예복 입고 자는 게 그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일에 양복 입고 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장 입고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구겨질까봐 그거 막 이렇게 그 신경 쓰여갖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편하게 잘 수 있겠냔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자요. 불편해서. 그리고요, 언제 그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잠을 자도 자꾸 선잠을 자꾸 사람이 긴장하면 자다가 자꾸 깨잖아요. 새벽에 저도 민감해서 자다가 매일매일 거의 2번, 3번씩 깨고 그래요. 깊게 저도 잠을 못 자요. 저는 좀 예민해서. 요새는 좀 나아지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쓰면은 잠을 자도 선잠밖에 못 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뭐 하루 이틀, 뭐 몇 주가 아니고 몇 달이 아니고 만일에 몇 년이 걸렸다 칩시다. 더디 오니까 어느 순간에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조는 겁니다. 미련한 5만? 아니요, 슬기로운 5거야.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5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요, 고된 일이 너무 많아요. 안 고되십니까? 저는 고돼 죽겠는데요. 저는 이번 주가 정말 최악의 한 주였는데요. 특히나 엊그저께 저희 지역에 그 비가 많이 왔어요. 아침에 출근을 했죠. 우산을 들고 출근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미 옷이 다 젖고, 신발을 최대한 안 젖게 하려고 그 안에 양말이 젖으면 찝찝하니까 안 젖게 하려고 조심조심 가는데, 제가 출근하는 길이, 들어가는 길이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 그런 사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물웅덩이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젖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 거의 도착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초입에 보니까 물이 웅덩이가 너무 심하게 고이는 거예요. 그 100%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요. 약간 우회를 해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밭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깊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물 없는 곳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지 했는데 그 밭을 조금 걷다가 제 발이 그 마치 수렁에 빠지듯이 제 다리 저기 한 어디까지로 보여드려야 돼? 하여튼 깊게 푹 빠졌어요. 그래서 발 속에 그 흙하고 그 축축해진 그 진흙같이 된 것이 그 신발 속에 다 들어가고 저는 아침에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그래서 회사에 결국은 그렇게 되자마자 와서 그 신발 속에 수도 틀어가지고 그거 다 씻어내고 양말하고 신발 다 물에 젖은 상태에서 저는 매일 안전화 신고 일하거든요. 안전화 신어보신 분은 안전화가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 그런 상태에서 그날 덥기도 더웠고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저희는 일할 적에 외부에서 일을 많이 해요. 물건을 상하차하는 일이 많아서요. 그때 우의도 못 입습니다. 비닐 우의가 일회용 우의가 있는데 입어봤자 소용도 없을 뿐더러 더 더워요. 땀이 더 많이 나. 그리고 냄새 나요. 그거 입으면. 그래서 우의도 없이 비 다 맞아가면서 또 더워서 땀하고 비하고 섞여하고 찝찝하고 뭐가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저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이처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그냥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날따라 또 일은 또 많고 그렇게 막 비까지 막 많이 오고 그러는데도 이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그러다 보면은 지쳐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요 환경적인 요인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을 맛봐요. 우리도 피곤해서 조는 이 처녀들과 같이 이런 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던 사람은 이런 순간이 와도요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그 소리에 깨면은 언제든지 바로 버튼만 누르면은 딱 뭔가가 일어나듯이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몰라야 정상인데 왜 자꾸 그때를 가늠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날짜하고 시간만 정하지 않으면 시한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하반에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비유에서 살펴봤습니다. 악한 종은요 때를 관심해요. 주인이 언제 올까? 충성된 종은요 그저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해요. 주인이 언제 오든지 말든지 그저 자기가 맡은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 뿐이에요. 신부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예복을 갖추어 입고 긴장하고 있고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랑이 맞으러 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깨서 바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오늘도 굉장히 길어졌네요. 준비는 다 돼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아이고 벌레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과연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양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 양심에 자꾸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안 들려요.
귀에 들린다면 지금 당신은 귀신에게 지금 놀아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나는 이 세상을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며 그 양심에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경건의 모양 중요해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돼요. 이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경건의 모양, 그리고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은 지적을 한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폼은 갖추고 있는데 속에 내적인 능력이 없다.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런 자들에게선 너희가 돌아서라.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양과 능력 다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등과 기름 같이 있어야 불빛이 밝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할 때 사람이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아까 주파수 말씀드렸죠. 채널 주파수가 맞아야지 방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반응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기도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양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건 네가 해야 돼.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그냥 네가 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그럼 그냥 하면 돼요. 물론 쉽지 않죠. 왜냐? 나한테 손해가 가거든.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